우리 교회 표 이대로 실천하고자 또 이대로 축복받고자 한번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말씀에 빛이 되는 삶, 순종이 복이 되는 삶. 아멘. 예.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옆에 성도 뒤에 성도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눕시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래 인사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예, 자신과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족과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또 타인과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또 하나님과 약속도 합니다. 하나님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1월부터 정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약속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참 사람들은 연약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못 지키는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정신이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것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수만 가지가 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100%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 지키셔요. 사람은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와 약속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다시 너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슬퍼하고 또 이별도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들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서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조금 뒤에도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를 공부합시다. 본문에서 히브리서를 정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가? 예,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예? 모든 성경은 아무개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추측뿐이에요. 아, 바울일 것이다. 뭐 디모데일 것이다. 또한 아볼로일 것이다. 그러지만 정확한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어느 때쯤일까? AD 기원 후 64년 내지 67년 정도에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장르가 있는데 장르는 무엇인가? 서신서입니다. 예, 서신서입니다.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뭔가는 중요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서 기독교가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변증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어떤 종교에 대해서 변증합니까? 물론 모든 종교보다 뛰어나지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 종교,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신약은 안 믿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셨건만 아직도 그들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의 주 그분으로 오실 것을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했던 그것도 아직도 믿지 않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다시 눈물을 머금고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아픔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장, 2장, 1, 2장을 다 보면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뜬금없이 나와야 됩니까?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천사 우월. 그러나 1, 2장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4장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5장은 인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6장에는 오늘 다루고 있지만은 믿음의 초보를 버려라. 아멘 해야지.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 생활하겠습니까? 믿음의 초보를 버려라. 7장에 가면은 정말로 제사장 최고 먼저 나오는 족보도 없고 살레망이요, 정말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그거보다 짐승 제사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단번에 죽으셨다, 이걸 강조하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로마서라는 성경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성경입니까? 그 로마서를 보면은 특별히 8장을 가리켜서 아주 골든 체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을 엑기스로 꽉 묶어갖고 골든 체인이 로마서 8장인데 이제 히브리서 와서는 7장, 8장, 9장, 10장을 가리켜서 그렇게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우리 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젠가 골로새서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아주, 예수가 누구냐? 그분을 짧은 성경 속에 아주 잘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믿음 생활했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들보다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더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생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다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예배 시간에 와서는 우리 천사처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그러나 나가면 전혀 쓰레기같이 사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13장의 1절부터 5절에 어떤 얘기냐?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죠.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손님 대접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해서 남을 대접할 줄 모르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또 있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라는 말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혼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진 않을 것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것이 생활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만나서 정말 행복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는 만큼 실천하고 예배 생활하는 만큼 세상에 나가서도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하겠느냐,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결론을 16절에서 내립니다. 어떤 것이냐, 오직 선행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잘 들어야죠. 이 같은 제사, 오직 선행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밖에 가서 전혀 크리스찬답지 못하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한다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레이기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주석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말 집에 가서 우리가 유튜브 한번 틀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가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본다면 남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어머, 여기는 공부하고 들어가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또 한번 집에 가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멘. 반드시 이루시니까 좋지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맨날 약속해 놓고 안 이루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오늘 제목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잘 안 지켜요. 물론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우리가 그런 걸 보증수표라고 하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하나님이 지키신 얘기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니 진짜였어.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더니 진짜 남자하고 통친도 안 했는데 진짜 아기를 낳고, 예수님이 진짜 채찍에 맞는다더니 지난번에 고난주간 했던 것처럼 막 그대로 막 수염을 뽑는다더니 막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했고 이 언약했고 이 예언했던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약속을 100% 지키셨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야,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을 하셨대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맹세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너를 복주마, 그냥 말씀만 해도 그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면서. 그러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어지는 역사가 얼마나 정말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사람들은 약속 안 지키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지켜주신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했느냐? 오늘 우리 14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는 에이구 무슨 복이요, 그냥 번성케 한다는 거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항상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그래서 상호 본문 관계를 형성해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 번성케 하리라, 복주리라, 무엇을 복줬다고 할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있다가 얘기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 메소포타미아, 더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스 강에 차지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해서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깨졌다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는데, 이거는 공교하게 인간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어느 왕 몇 년 때에, 그리고 오전이었더라, 오후였더라, 그리고 또 오늘 그 유브라데스 때,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정확하게 지명과 인명과 역사를 다 말해줘요.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 어떤 사람을 그냥 하나 이렇게 인물을 정해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오늘날 이라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뭐 했던 사람이냐,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동학사로 말한다면 쭉 가다 보면 목탁도 만들어 깎아서 팔기도 하고 애기동자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 우상을 그걸 만들어 갖고 파는 그런 장사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너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우상 만드는 자요, 정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산림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딱딱 그 못으로 받아서 박아가지고 눈, 코, 입이 금으로 입히고 그런 우상을 섬겼다면 생기도 없는, 구원도 없는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세 가지를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망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된다. 내가 진정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책의 내용이 있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일궈놓은 재산과 그런 명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거 떠나라고 할 때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목적하는 그 자리가 나오면 여기다 했을 텐데, 정말 상의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대단한 거죠. 성경에는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고 주저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정말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민을 가려면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떠나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아비 본토 친척 집을. 그 대신 복을 세 가지 약속했는데 13절에는 오늘 보세요. 말이 세 가지지 어마어마한 복이지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것만 알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이제부터 그가 진짜 복을 받았는가?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예,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약속을 받았다가 하잖아요. 어떤 약속? 조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예.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뭐 오늘날 뭡니까? 그 미국의 최고 부자 뭐 그런 사람 뭐 많이 알지요. 또 세상에 뭐 유명한 뭐 많이 아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브라함처럼 창대케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우리나라 세종대왕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대단하지요. 그런 성군이 어딨어. 우리나라 이순신 정말로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건지고 진짜 대단하죠. 그러나 동방신기는 조금 이름 있대. 뭐예든 BTS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나 어찌됐든 개인의 이름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처럼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은 마귀를 싫어합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에 내가 뭐 줄게 달콤하게 그러다가 약속 지킵니까? 하나님은 마귀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받았다고 하잖아요. 약속을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요. 따라합시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신지라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 내가 내 이름 높인다 그대로 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인생이 아닌 시지라 시건치 아니하시나니 시건이 뭐요? 입으로 낸 말을 도로 입에 속에 삼키는 것이 시건이요. 시건은요 먹을 식자와 말씀은 자가 합성해 돼 갖고 시건인데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해식이라고 그래서 되게 싫었습니다. 식자. 왜 우리 아버지는 해숙이라고 하지 왜 식이라고 져가지고 꼭 어떻게 들으면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시건치 않을 때의 그 식자는 먹을 식자요. 제 이름 식자는 어떤 식자인 줄 아세요? 심을식이야. 그럼 앞에 은혜의 자에다가 저는 다니면서 은혜를 심는 자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왜 식이라고 지느냐 남자 이름처럼 싫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 은자에다 심을 식이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은혜를 심으러 다녀. 할렐루야. 그러나 시건하다 할 때는 먹을 식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창대케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세상에 이런 얘기할 때요 우리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 자식이 못 나서 없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올 때 자식이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조카를 그냥 양자 삼아서 내 자식처럼 잘해주려고 또 잘해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떠나라고 하면서 약속을 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따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조금 약해질 때면 하나님이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아이고 하나님 별을 어떻게 셉니까?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바닷가로 가서 정말로 그 모래를 보면서 너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중동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중에 이삭 낳고 이삭이 또한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해서 저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얘기할 때 60만 대군을 이루었고 그들이 한 식구에 4명씩만 따져도 240명이 되고 240만이 되고 완전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거짓말을 안 하시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중동은 다 아브라함에
그런데 이따 하려다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믿었어. 아내와 남편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사라는 조금 안 믿었어. 부인은. 그래서 하갈 첩을 넣어갖고 자손을 이어가면 되나 보다. 자기 생각 때문에 첩을 주어서 자기 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줘서 마음도 넓어. 자기 종을 갖다 남편에게 종으로 줘가지고 아기를 낳고 해갖고 이삭보다 먼저 태어나지.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중동하고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오늘 두 분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부부가 완전히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주신 거는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것도 이루어 주셨고 마지막 약속 마지막 축복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가 복 받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복 받지. 이것도 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느 때 갈라디아 설교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3장의 숙제입니다. 거기 가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 왜?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도 미국인 이방인, 소련인 이방인, 한국인 이방인 우리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럼에도 말미암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맞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전체 29장 3장 29절밖에 없을 거야. 그 성경 다 숙제입니다.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고마워요. 어떤 분은 꼭 숙제를 내면 읽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숙제 낸 거 읽었습니다. 저번에 김현순 권사님 보고 사무엘상 1장을 읽으라 했더니 목도 읽었다고 해요. 여러분요 이게 애들 보고는 숙제 안 했다고 혼내면서 자기들은 숙제 안 해. 엄마가 더 아버지가 모범해야지. 숙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우 명예시 목사님 새생교회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좋겠다. 왜 좋겠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 저는 제 입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도 내놓은 거예요. 내서 여러분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다 너로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더니 진짜 복을 받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으로 우리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이 되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두 곳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 이 말입니다. 족보.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어? 아브라함 올라가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러니까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도 맞아. 그러나 거기 단수 뭡니까? 디센덴트가 그 뭡니까? 자손입니까? 오포스프리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 인물이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아브라함 얘기 한 번 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 벗이라고 그래. 내 벗. 아주 대단하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18장의 창세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대. 나는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가 보면 막 하나님 욕심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는 숨기지 아니하리라. 역대하 20장의 7절에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라고 벗을 친구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41장의 8절에 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벗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도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러면 뭐 보통이 아니죠. 이런 사람인데 이건 아까 이 이름이 창대케 됐다는 얘기에 덧물여 사는 거지만 그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더니 진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족보에 오른 이름이고 그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성경이 예수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예수 얘기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 우리 한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는 거 믿음 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작년에 하나님 내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래요. 올해 또 응답이 없으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는 무할 뿐이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할 때야 우리에서 끄집어낼 때에 약속을 복을 약속했지만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그냥 그랬으면은 이 복을 받았겠어요. 아까 사라가 못 참아서 자기 첩을 남편을 이렇게 아기를 낳도록 했다겠죠. 예, 그럴 때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또 하나 알 성경은 야고보서 5장의 7절부터 11절입니다. 또 하나 알 것은 야고보서 5장의 7절로부터 11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인내가 아름답다는 거, 오래 참는 거를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냐? 첫째, 농부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농부가 정말 땀 흘려서 오늘 가서 나 씨를 뿌리고 내일 가갖고 아침에 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에이구 속상하다 뽑아버립니까? 농부가 길이 참잖아요. 농부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것을 예를 들었느냐, 선지자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 과거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눈물이 밥이 됩니다. 맨날 울면서 또 참고 또 외치자. 그 인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선지자들의 인내를 봐라. 마지막 11절에 욥의 인내를 보아라. 야고보서 5장 얘기입니다. 욥이 누굽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이는 아주 세상에서 사람치고 최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아요? 근데 믿음이 없나? 믿음이 아주 좋다고 그래. 하나님은 동방에서 아주 이런 사람이 없다고 악에서 떠난 자요 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 믿어도 고난 있네. 아까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왜 하나님 나 요새 열심히 믿음 생활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없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려고 어려움도 주고 더 큰 은혜로 나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욥은 세상에서 최고 고난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거를 늘 그냥 귀로만 듣고 어쩌고 저쩌겠지만 그런 고난 끝에 뭐냐?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 연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라.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럴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 아브라함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7절. 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오늘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복수. 아까 그랬죠. 갈라디아 3장을 보면 7절부터 계속 끝에까지 이방인들 얘기가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너희들도 기업을 얻으리라. 맨 그 얘기요. 근데 오늘 우리도 기업이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요. 17절은 아브라함 플러스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업? 진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예, 뭐라겠느냐? 그가, 하나님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땅의 복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땅의 복 받았습니다.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말 영원한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의 기업이라는 것은 쇠하여 도산도 되고 예를 들어 없어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더러운 기업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기업을 주신다는데 땅의 복뿐만 아니라 자식의 잘되는 복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우리 흑암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아들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품에 있어. 천국에 있어.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낙원의 하늘에. 그럼 우리는 그 기업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뻥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천국 기업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네 가지 약속이 있죠. 아들이 되는 복, 그다음 죄사함을 받는 복. 이거 어디가 세상 것을 얻어? 기업을 얻는 복, 성령 받는 복, 이게 영원한 복이에요. 오늘 기업을 얻게 하신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라고 딱 나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낙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에 아주 부자로 아주 그냥 대단했던 사람이 있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옷을 입으며 정말 좋은 음식과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로 갔더라. 지옥으로 갔더라. 그런데 누구냐? 한 사람 거지는 날마다 부잣집 밑에서 다 주워 먹었어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우리들도 기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낙원 얘기하다가 천국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다 빼고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거짓 나사로가 어딥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 약속을 받는데 천국 기업, 약속, 천국, 낙원 그곳에 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순종을 잘했고 오래 참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하나 읽어. 로마서 4장의 17부터 24절까지.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우리도 이런 것을 정말 지키고 오늘 아브라함의 받은 복, 우리도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